만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찬양대를 서지 못했고요. 6번째 달입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서는데 우리 지휘자, 우리 반주자, 우리 팀판이 또 우리 모든 대원들 6개월, 만 5개월 지나서 6개월째 서게 되는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전체는 서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건지 아니면 우리 대원들이 한 80명 되나요? 8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서에 보면 앞뒤 다 쓰면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왠지 모르게 여러분 싸움의 모습이 종종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싸우고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싸우고 학계에서는 학계에서 싸우고 노동 현장에서는 노사가 싸우고 여러분 집안도 싸워요. 집안에서도 싸우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우고 나라들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투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신앙과 진리의 명목 아래 수많은 전쟁들,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종교 간에 종교적 전쟁,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훗날 보면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이고 어찌 보면 오늘의 모습은 그저 밥 먹는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리고 패권 싸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던 그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타켓 목표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 권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권세와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 권세자, 다시 말하면 마귀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자본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종종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될 교회가 여러분 믿는 성도 간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단이라고 하고 서로가 마귀라고 하고 잘못되던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같은 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군 폭격기라고 합니다. 적을 폭격해야 되는데 아군들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우리는 그 방법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세상보다도 못한 방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조작하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했던 바울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오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입니다. 박해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고, 폭행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방과 박해와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던 이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에게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께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내가 만난 후에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일을 했는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그의 간증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도 빌립보 3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잘 압니다. 성경의 말씀도 잘 알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왜 승천하셨고 왜 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서 매우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 성경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심주어 변화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적은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가 없다, 이런 그 사람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변화가 없을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한,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며 나는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간증이 가능케 했던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3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주님의 긍휼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저주를 딱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 저주를 딱 멈추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에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노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직분을 맡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그때 바울이 예가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 디모데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차례인 것입니다.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느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버렸고 그들의 믿음이 파손됐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믿음이 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됐고 그의 양심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과 같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은 이 선한 싸움에 패한 사람을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활은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에 낙심을 주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암적인 존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암적 존재입니다.
양심이 깨졌고 믿음이 파손돼서 성도들 사이에 암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 자의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암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의 반대자였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배교자요 구리 장색공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는 싸움은 전부 다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선한 싸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싸웁니다.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은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전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도구를 두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을, 평강의 복음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진리가 적용되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꼽히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파손되어 다 깨어진 것처럼 깨어지고 말았고 암적인 존재 앞에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믿음은 교리에 관계된 것이라면 착한 양심은 크리스찬의 삶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선한 싸움을 하라. 후에 또 믿는 자의 본이 되거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 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본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리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도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착한 선한 양심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착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에게 악성 종양을 퍼지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의 고백이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신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노라고 말씀하며 그렇지 못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로 들어서 그들은 믿음이 파손되었고 그들의 양심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 후대에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너 디모데도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